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어릴 적에 읽었던 책 중에 좀 감명 깊었던 책이 있었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소녀는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또 나무 밑 그늘에서 잠을 잤습니다. 나무는 그런 소년이 좋아 자신의 열매와 가지와 심지어 몸통 줄기까지 내어주며 그 청년의 자신의 생계와 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이 나이가 들어 소년이 된 지금 나무는 베어져 밑둥만 남았는데 그 밑둥을 내어줌으로 쉼을 허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나무이지만 그 둘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응원하시며 그분의 영을 보내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육신은 없지만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이제 남은 것은 밑동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왜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설교를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강림한 사건 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엔 베드로 설교가 7번이나 나올 정도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주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워낙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두각을 나타냈지만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가장 먼저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성령 강림의 어떤 사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며 그의 설교로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왜 그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셨는데 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공포하십니다. 이 반석은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 그러니까
아람어로 게바도 반석이고 이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우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세운다는 말이 일면 맞기도 하지만,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정된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사명이 있고 그 각자의 사명들을 담당할 뿐입니다. 절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명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한정하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하며 베드로 수익권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생각하며 교황을 통해 이어지는 그 후계자의 교황을 통해 교회의 열쇠가 계속 전달된다고 생각하며 교황의 권위가 바로 교회의 권위이며 그가 하는 말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베드로를 통해 교회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갔겠지만, 사실 초창기만 베드로가 중심을 이루고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 설교가 사도행전에 7번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1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든 베드로든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주인공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초기 사명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명령이 주요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 그의 사명을 일깨우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에 걸쳐 명령하십니다. 양에게 주는 먹이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을 먹임으로써, 말씀을 먹이는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다윗의 시편 16편을 설교 가운데 꺼냅니다. 그 시편의 주제는 부활에 대한 주제인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 시편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죄도 중요하지만 중요도를 굳이 따진다면 부활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장에서 28절은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본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를 언급하는 이유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것은 1000년 전 다윗을 통해 미리 이야기하신 것임을 말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난해합니다. 최대한 잘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그리고 베드로의 인용,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니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하여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육체가 썩지 않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16번에서 8절 그리고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일상적인 믿음의 고백 시가
예수님에 대한 시임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 시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시편을 주의하는 것이라 추측합니다. 생전에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 중에 자신을 두고 말한 시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고 그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서기관들이 나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이제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가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라고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내 주께, 지금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 내 주께가 바로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자신을 얘기하는데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다윗보다 먼저 선지하셨다고. 다윗이 나를 나라로 주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16편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시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다윗의 묘가 있었나 봅니다. 전쟁통에 그 묘가 사라졌는데 아니 저기 다윗의 묘가 저기 있지 않냐. 다윗은 지금 저기 썩어서 죽어 있지 않냐. 근데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으니 이 이야기는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환상 중에 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했고 하나님도 그에게 너의 후손 중에 이 부활의 자리에 앉힌다고 말했기에 그것을 미리 보고 예언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이해되셨죠? 육신이 썩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켰다고 말하며 우리가 그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냐며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지 않냐라고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한 것인데 유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 시편은 시편 16편인데 베드로가 이 시편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시편의 진짜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표면적 내용보다는 다른 의미가 포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도문이라 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또는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것을 기록하다 보니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의지 또는 자신의 감정 또는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요지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은 다윗의 심정, 다윗의 마음을 바람을 표현한 것이지만 실제는 예수님 당신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며 다윗은 실제 썩어서 지금 저렇게 시체로 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맞다고 논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무덤 안에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편이 그런 의미 있는지는 본인이 알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에게 알려준 것이거나 또는 생전에 예수님이 설명한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은 비밀 같아서 누군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말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설명을 드리면 아니 베드로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 아니냐 말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의 어떤 머리를 생각을 해서 말할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 보물같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사로이 풀려고 했어도 또 자신들은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예수님의 비유나 천국의 비밀들에 대한 자신들만의 어떤 툴이 있다. 그것을 이제 그 이만희에게 줬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이단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만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것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 성경에 증거되었음을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다 예언되었기에 우리는 그를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으로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말씀, 정말 눈으로 본 것과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부활과 그 죽으심과 그 모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